자,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민수기 14장 18절에서 20절 말씀. 민수기 14장 18절에서 20절.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형벌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고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말대로 사하노라. 아멘. 하나님이 매력 있는 분이라는 것을 알고 그리고 그것을 경험하는 그러한 삶이 복이 있는 거다라고 하는 것. 왜냐하면 하나님이 매력 있다라고 한다고 한다면 하나님과 그만큼 가까워질 수가 있잖아요. 매력이 없으면 가까워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올 한 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매력에 대해서 좀 많이 좀 알았으면 좋겠다, 많이 좀 겪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매력 중에서 용서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우리도 용서하면서 살기는 해요. 그렇지만은 인간이, 사람이 우리가 용서하는 그런 용서의 방법이나 내용과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것과는 같은 면도 있겠지만 다른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하나님은 인간하고는, 사람하고는 어떠한 면에서 좀 다를까, 어떻게 용서를 하시나에 대해서 몇 가지로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매력으로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러나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그렇지만 그들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심으로 그들의 수치를 가려주셨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단절이 아니라, 끝이 아니라 계속 지속적인 관계의 연속을 말하는 것이고요. 거기에다가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돌봐줄게 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 만들어주신 것 절대 미안해서가 아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냥 불쌍한 마음, 죄를 지어갖고서 그 죄의 결과로서 힘들게 살아야만 되는 인간, 그 사람들이 불쌍해서 그저 그 불쌍한 마음에 그 긍휼하심으로 그들을 돌보시고 도우신, 사실 창세기 3장 전체에 걸쳐서 나오는 것은 심판입니다. 그러니까 죄에 빠지게 되는 것이고 그것에 대한 심판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고 결국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이 창세기 3장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용서하셨다는 기록은 없어요. 그들을 용서하셨다라고 하는 기록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냥 잠정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하나님이 용서하셨나 보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뒤로 별다른 언급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용서 몇 가지로 살펴볼 때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용서는요, 마치 용서를 한 듯 안 한 듯, 아니면 용서를 안 한 듯 한 듯, 그러한 면이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용서에 관한 내용들을 의외로 찾아보면은요, 명확하지가 않아요.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대답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근데 그 뒤로 보면은 그 사람들이 삶을 잘 살아가거든요. 그럼 용서했나? 라고 하는. 자, 창세기에서만 봐도 아담과 하와에 대해서 하나님이 용서하셨다는 언급은 없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였어요. 동생을 돌로 쳐서 죽였는데 하나님이 가인을 만나시죠. 그러면서 질책하시죠, 책망하시죠. 그리고 저주하십니다. 그러자 가인이, 하나님, 나 그 저주 때문에 못 살겠습니다. 나를 만나는 사람이 자기를 죽일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두려워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을 것이고 내가 너에게 표를 주어서 죽임을 면하게 할 것이다. 이 말씀은 직접적인 언급은 없지만 용서하셨다는 것, 아울을 죽인 것에 대한 것은 용서하시고 가시겠다라는 것, 그런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인은 사실상 우리가 알기로는 동생을 돌로 쳐 죽인 나쁜 놈, 용서받지 못할 자라고 하는 낙인을 찍어버리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얘기예요. 마치 용서를 하셨다는 말씀은 안 하셨는데, 근데 그 뒤로 가인에 대해서 그거 가지고서 또 언급은 안 하시고. 사실 따지고 보면 아브라함도 실수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지시한 땅이 가나안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갔습니다. 그랬더니 많은 흉년이 들었어요. 아브라함은 자기 임의로 흉년이 들자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가족들을 데리고 이집트로 내려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간 거예요. 자기 임의로. 가서 어떻게 됩니까? 부인 팔아먹게 됐어요. 자기 목숨 살자고 부인을 뺏겨요. 자, 그러면 잘못했잖아요. 그럼 하나님께 혼나야지. 너 왜 내 말 안 듣고 네가 멋대로 저기 해서 그렇다고 가냐. 혼날 만한 일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안 혼내키시네. 우리 아브라함 편을 들어주세요. 그렇죠. 그래서 모든 거 다시 찾고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세월이 흘러서 아브라함이 85세 때에 또 임의로 자기 멋대로 일을 합니다. 자식이 없자, 사라와의 관계에서 자녀가 없자 하갈이라는 여인을 취해 가지고서 이스마엘을 낳게 됩니다. 이것도 임의로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신 것도 아니에요. 자기 멋대로 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에 대해서도 책망을 안 하시네요. 왜 그랬을까? 충분히 혼날 만한 일이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야 되는 그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내용이 아예 없습니다. 그냥 지나가요. 그러면은 죄를 안 지은 건가, 잘못을 안 한 건가? 잘못 안 한 건 아니잖아요. 잘못했잖아요. 하나님이 그냥 넘어가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왜 그랬을까? 그 일로 인해서 아브라함이 고생은 좀 합니다. 그 사이에 껴가지고 사라하고 또 하갈하고 이스마엘하고 이삭하고 해가지고서 고생은 합니다. 그것 때문에 무마가 되는 거냐?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어쨌든 그냥 뭔가 용서에 대한 언급이 별로 없습니다. 다윗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세바 사건, 우리가 잘 아는 바세바 사건. 이 정도면은 엄청난 벌을 받아야 되고, 이 정도면은 두고두고 혼나야 될 일인데, 하나님이 또 다윗에 대해서도 내가 너를 용서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이 간접적으로는 들려요. 네. 근데 우리가 봤을 때 하나님이 다윗을 용서하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거든요. 죄에 대한 벌이 없는 건 아닙니다. 있어요. 있지만 벌이 있을 때가 있고 없을 때가 있고, 그것이 계속 반복되는 것이 아니라 그 한 번으로 끝나더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용서는 항상 있었다라는 겁니다. 용서가 언급이 안 됐는데 보면은 용서하셨나 보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만약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이 용서 안 하시고 벌을 내리신다, 벌만 내리신다, 그리고 지은 죄, 옛날에 지은 죄 또 그거 가지고서 하신다, 한번 벌을 내릴 때마다 번개 한번 치시면 따끔따끔하게, 그럼 우리가 살아 있을 수는 있겠습니까? 우리 못 살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죄도 하나님께서 용서하셨나 안 하셨나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하나님이 용서하셨다라고 믿으시는 것이 오히려 좀 낫지 않을까. 그래서 하나님의 용서는 있는 듯 없는 듯, 그러나 중요한 것은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용서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성경 말씀에서 하나님의 용서는 빠르다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용서하신다 또는 사하신다 라는 구절을 좀 찾아봤습니다. 왜냐하면 용서만 찾아봤더니만은 37번밖에 안 나와요. 용서라는 단어가 성경 전체에서 엄청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이 다 하나님이 용서하신 것도 아니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용서하신 것은 4-5번밖에 안 됩니다. 직접적으로 언급되는 것은. 그러니 하나님이 그러면 용서하지 않으시는 분인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용서한 듯 용서하지 않은 듯, 그런데 그것이 너무 빠른,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빠른, 하나님은요 우리가 죄 지은 거 갖고서 화내시고서 분내시고서 하시고서 그것을 오랫동안 갖고 계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으시는 분이다, 좀 깐깐한 분이다 라고 자꾸 생각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내가 너의 죄를 용서한다 라고 말 한마디 없으시니까. 그런 말이 있으면 참 좋겠는데 여러분, 그런 말 없으셔도 하나님이 용서하셨나 보다, 하셨나 보다 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왜? 오늘 성경에서 이제 시작했습니다. 창세기부터 시작해가지고서 용서하신다는 거를 좀 하나님이 언급하신 거를 찾아보다 보니까 오늘 민수기까지 온 거예요. 가벼 없어요. 거의 인류 역사가 시작이 되고서 한참 지난 뒤인데 용서하신다, 하나님이 사하신다라는 것. 그러면 오늘 민수기에 나오는 이 구절이 어느 때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해가지고서 나와가지고 시내산에 머물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으로 올라갑니다. 거기에서 12정탐꾼을 가나안 땅으로 올려보냅니다. 자, 12정탐꾼이 가서 땅을 정탐하고 와가지고서 어떻게 돼요? 10대 2로 나뉘게 됩니다. 10명은 그 땅을 악평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들에 대해서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는 저들에게 비하면 메뚜기다, 우리는 죽었다, 이제 이렇게 평가를 하고 못 간다라고 하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간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셨으면 하나님이 해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 말을 듣습니까? 10명의 말을 듣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래요. 그러니까 분위기가, 생각이 그런 쪽으로 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화가 나신 거예요. 참을 만큼 참으신 거고, 하나님께서 화가 나셔서 모세에게 그러는 겁니다. 야, 모세야, 얘네들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 얘네들 다 전염병으로 다 죽게 해버리고 너랑 같이 다시 시작하자. 하나님 지금 그렇게 하신 말씀이에요. 네, 다 끝내버리고 다 없애버리고 너랑 같이 시작하자. 내가 그렇게 할게. 마치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것처럼 다시 하자. 솔직히 하나님께는 손해보는 일이 없거든요. 그런데 모세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만약에 그렇게 하시면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분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 백성들을 이끌어내신 것 천하만민이 다 아는데 그러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이끌어내서 광야에서 죽이려고 이끌어냈다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이들의 죄를 사하시고 용서해달라. 모세가 기도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제가 20절까지 읽은 것이 그래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말대로 사하노라. 끝. 그 기도 한마디 하자. 그냥 끝. 오늘 19절 보면은요,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그러니까 용서를 안 하신 게 아니래요. 여태까지 계속 해와셨어요. 그것이 언급 안 됐을 뿐이지. 계속 사하셨는데 하나님, 그러니까 이번에도 좀 사해 주세요. 모세의 이런 기도에 하나님은요, 아주 쉽게, 아주 쿨하게, 요즘 우리 말로 아주 쿨하게, 그래 알았어, 용서해 줄게. 사람은 절대 이렇게 용서 못 합니다. 여러분, 우리 아시잖아요. 우리 습성, 우리 본성을 알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용서 그렇게 쉽게 합니까? 용서해달라고 해서 알았어? 이렇게 돼요? 우리는 안 돼요. 네. 분이 풀려야 되고 보상을 받아야 되고 시간이 지나야 되고, 네. 그렇게 해야지만은 용서도 할까 말까, 네.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하나님은 아주 깔끔하게 우리를 용서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매력 있는 분이라는 얘기예요. 다른 게 아니라. 근데 이제 중요한 거 하나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용서를 구할 때 우리가 이제 회개나 기도는 동반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 그냥 얼버무리고 넘어가서 가는 그 말씀 드리는 거는 아닙니다. 잘못은 잘못이고, 그리고 죄에 대한 어떤 결과는 있는 것이고. 대표적인 것이 다윗이 바세바를 범했을 때 그 범죄로 인해서 나단 선지자가 와가지고서 다윗을 책망합니다. 사무엘하 12장 13절에 보면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며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지금 막 내가 여호와께 범죄했습니다 라고 말 한마디 했는데 벌써 용서는 끝났다는 얘기예요. 쉬운 거 아니에요? 어려워요? 쉽잖아요.
말 한마디 했는데, 그거 인정 한번 했는데. 사실 시편 51편이 다윗이 이 죄로 인해서 처절하게 하나님께 회개하는 그러한 내용이 시편 51편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회개했기 때문에, 처절하게 회개했기 때문에 용서받은 것이냐?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용서를 좀 더 쉽게 해주시는 그러한 분이시기 때문에. 더 쉽게 용서받은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면요, 므낫세. 북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을 제일 안 섬긴 대표적인 왕이 아합. 남유다에서는 제일 하나님을 안 섬긴 사람이 므낫세. 므낫세 아버지가 누군지 아세요? 그래도 오늘은 실망 안 시키시네. 므낫세의 아버지가 히스기야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긴 히스기야이지만 그의 아들 므낫세는 하나님을 가장 안 섬긴 그 왕이었습니다. 그랬을 때 역대하 33장에 보면 11절부터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심에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간지라.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심에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우리 같으면 용서 안 해요. 네가 어떻게 했는데? 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므낫세가 기도하니까 그래, 너도 용서해 줄게. 참 쉽고 빠르더라. 우리가 알아야 하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은 용서하시기를 즐겨하시는 분이신 것 같다. 용서를 참 잘하시는데, 용서가 어려운 분이 아니에요. 우리는 용서가 어려워요. 그게 쉽게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용서가 참 잘 되시는 분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 이 점이 인간과 사람과 다른 점입니다. 그리고 이 점이 하나님의 매력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데에는요, 더 좋다라고 할까요? 한 가지 더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 기억하지 않으신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쉽게 용서하시는, 그리고 빠르게 용서하시는 하나님이 매력적일 수밖에 없는 것 한 가지 더, 다시 기억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이냐? 뒤끝이 없다라는. 용서하신 죄나 잘못에 대해서 다시 끄집어내 가지고서 또 혼내시고 한 말 또 하고 안 하신다는 얘기예요. 이사야 43장 25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도말이라는 단어가 뭐냐면요, 첫 번째로 이제 사전적 의미를 보면 발라서 드러나지 않게 가리다라는 뜻입니다. 쉽게 말해서 페인트 칠해버린다는 얘기예요. 죄가 싹 있는데 페인트로 싹 칠해버린다, 없애버린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 의미는 뭐냐? 어떤 존재를 완전히 없애다라는 겁니다. 이 도말이라는 단어가 어디서 많이 사용됐냐면요,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진멸하실 때 그 민족을 내가 도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거는 지구상에서 없게 할 것이다 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죄가 있어요. 우리는 분명히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시고 그것을 도말해 버리신다, 아예 이 지구상에서 없게 하신다라는 것, 아예 기록조차도 없게 만드실 것이다 라는 거예요. 우리는 기록이 남아 있잖아요. 아주 희한하게 생생하게 남아 있어요. 남이 나한테 잘못한 거는. 이건 안 없어져. 희한하게. 다른 거는 다 깜빡깜빡하고 잊고, 그리고 생각이 안 나고 그러는데 아주 기가 막히게 아주 각인이 돼 가지고서 하나님께서는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아예 이 존재조차도 없었던 예전 상태로 돌려보내겠다라는 겁니다. 솔직히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성품을 이해를 못해요. 왜? 우리가 안 되니까. 우리는 더 생생하게 자꾸 곱씹어요, 또 꺼내요, 죽을 때까지. 어떤 분은 죽을 때까지 분을 못 풀고 가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그거 좋냐 이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반대로 잊으시겠다, 아니 없애버리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죄에 대해서. 근데 그것도 모르고 우리는 와가지고 하나님
작년에 잘못한 거, 10년 전에 잘못한 거, 몇십 년에 잘못한 거 또 회개기도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한 번만 하셔요. 예. 하나님께 한 번만. 근데 문제는 뭐냐? 진정성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 한 번만 하라고 그랬다고 대충 얼버무려서 넘어가려고 하지 마시고 진정성이 있게 하나님이 진짜 용서하시는 그러한 진정성이 있어야 되는 거지. 그것이 없으면 100번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뭐 하나님께 뭐 그러면은 내가 뭐 잘못했습니다 한 번 말하면 되는 거냐?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 yes or no입니다. 그러니 둘러대듯이 하는 것은 아니라 하나님께 진정성을 가지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열심히 살겠습니다. 근데 또 넘어지거든. 근데 또 하면 되는 거예요. 왜? 그전 죄는 지나갔어요. 그거까지 싹 가지고서 뭐 전과 몇 번씩으로 해가지고 하나님께 할 필요는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좀 저렇게 하겠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용서받고 죄사함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항상 초범입니다. 그게 맞지 않습니까? 하나님 다 용서하시고 기억하지 않으신다고 하는데 도말해 보셨다고 하는데 우리는 뭐 우리말로 뭐 빨간 줄 하나님 저기에는요 빨간 줄 자체가 없어요. 왜? 기록조차가 없으니까. 그것이 하나님 그러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그렇습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 죄에 대해서 이것으로 힘들어할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너무 가볍게 여기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용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용서하고는 차원이 다르구나 라고 하는 것. 그러면 그것이 우리에게 좋은 겁니까? 안 좋은 겁니까? 좋은 거잖아요. 쉽고 빠르게 그리고 아예 없애버리는. 그럼 좋은 거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용서에 대한 사용과 이해를 구약의 가르침과는 약간은 좀 다르게 접근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주기도문에서 마태복음 6장 12절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 말씀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용서의 시작이다.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죄사함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거기에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잘못했다라고 인정하고 그리고 돌이키려고 하는 그러한 삶의 자세, 태도가 있어야 되는 반면에 거기에 또다시 함께 동반되어지는 것이 나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주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20장 23절에는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죄는 하나님이 사해 주시는 건데 우리가 사하면 사해질 거고 우리가 그대로 두면 있게 될 것이다. 왜? 하나님에 대한 용서는 쉽기 때문에 우리가 용서를 하면 하나님도 그냥 용서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최고 마지막 결제자이지만 우리가 밑에서 그것을 하면 하나님이 알았어 나도 해줄게 그렇게 하신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용서 먼저 하고 하나님이 먼저 다 해주셔야만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 내가 나에게 죄 지은 자 또는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죄나 허물로부터 우리가 자유를 얻고 그리고 그 흔적이 사라지게 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아닐까. 마가복음 11장 25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용서의 메커니즘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조금은 다른 그러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용서가 아니라 나의 용서가 또한 수반되어져야 된다라는 것. 그러므로 용서는 용서를 낳고 그 속에서 모든 허물을 없애는 지우개가 아닐까. 문제는 우리에게 용서는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용서하기 쉬워요? 안 쉽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거든. 하나님에게 있어서 용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좋으셔서 용서하기를 좋아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데 우리에게 용서는요 원치 않고 좋지 않고 달갑지 않은 분명히 그런 모습입니다. 그럼 어떡합니까? 문제는 하나님이 용서하라는데. 그래서 나름 우리가 적용해 볼 수 있는 것 몇 가지 생각해 봤습니다. 첫째는
지나간 일들에 대해서 좀 덜 생각하시라. 과거의 일들에 대해서 좀 덜 생각, 자꾸 끄집어내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예? 일부러 끄집어내봐야 내가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의롭지도 않아요. 내가 잘못한 건 아니고 남이 나에게 잘못한 거지만 내가 그것을 끄집어낸다고 한들 그럼 내가 의로워지느냐? 아니요. 둘째는 내가 용서해야 하는데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관심은 끄셔. 연결고리를 떼내야 돼요. 관심을 끄는 거예요. 잘 살든 못 살든 뭐 하든 신경 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내 삶만 잘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또 다른 용서의 모습이 아닐까.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그래도 우리가 믿는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 듣고 실천해야 되는, 따라야 되는, 순종해야 되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용서하라는데 하려고 노력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방향이 난 안 해, 못 해, 절대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방향을 좀 바꿔서 용서하려고 노력을 해보는 뭔가 좀 마음은 좀 열어보는 그리고 내 자신을 좀 추스리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지 예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는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부디 주성김교회 성도님들은 올 한 해 하나님의 매력에 푹 빠지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쉽게 빠르게 용서하시는 것처럼, 그리고 용서하시고 다시는 기억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그러한 부분들이 용서의 실천이 있기를 바라고, 그것으로 인해서 용서받은 사람이 행복한 것보다도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좀 더 마음이 평안하고 행복한 그리고 감사한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며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 이미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과 가까워지며 그 관계를 절대 끊지 않고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매, 또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시매, 그리고 우리의 죄를 아예 없애주시매, 그러므로 믿음 가지고 나아가게 하시고 주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시며 또 우리 또한 용서하며 살아가는 삶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평안함으로 함께 하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해서 옵나이다.